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11월 첫 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열매 맺는 계절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장 39절부터 45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뜻을 생각하면서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먼저 제가 39절 말씀 봉독드립니다.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에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다 같이요.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 말씀 제목이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 여러분, 우리들의 삶은 하나님께 쓰임 받을 때 존귀하고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의 삶에 대해서 이 유진 피터슨 목사님, 메시지 성경을 쓰신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크리스천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볼까요? 크리스천의 삶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 행한 많은 일들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일들로 채워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크리스찬은 이제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그만두고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만나 친밀하게 교제하며 사귀어야 한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사실 크리스찬들은 자기가 얼마나 교회에 봉사하고 헌신했고 또 헌금했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가, 그것 때문에 자부심을 갖고 구원받은 확신을 경험할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애쓰고 수고한 그 양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참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더 나아가서 가능성이 없는 영혼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기대하시고 도우시고 다시 세워주셔서 함께 동행하시게까지 하시는 그 은혜, 어떤 게 더 클까요? 어떤 게 더 값지고 깊고 높고 넓을까요? 우리의 삶에 내가 애쓰고 수고한 것으로 채워지는 그 가치가 귀한 가치일까요? 그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참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절망 가운데 포기하고 있는 그 영혼을 다시금 찾아가 주셔서 만나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또 새로운 비전을 주셔서 계획 가운데 세우셔서 존귀하게 끝까지 동행하시면서 천국까지 이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클까요? 어떤 게 크리스찬의 삶을 채우는 게 좋을까요? 그거 한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그래서 크리스찬의 삶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 행한 많은 일들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참 많은 걸 한 것 같아요, 우리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일들, 간단하게 일들이라고 표현했지만 엄청난, 태어나기 전부터 태어난 순간부터 지금까지 또 하늘나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하실 그 일들로 채워지는 것이 더 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채워지는 그 삶, 그 삶을 위해서, 그래서 피터슨 목사님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이고 내가 그래서 어떻게 봉사, 이게 아니라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계속적으로 만나서 친밀하게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돌보심과 이끄심과 동행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전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는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동시에 그 마음을 다 아시고 예배하신 그 축복하실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축복의 계획들을 여러분들 받으시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는, 새롭게 시작하는 이 시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들의 삶은 존귀하게 되고 행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복된데, 오늘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두 번째 시간인데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인 것을 묵상을 했어요. 마리아의 순종을 묵상했죠. 오늘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다시 말해서 거룩한 영,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진,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진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는데, 오늘 본문에는 엘리사벳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배경이 되는 39절과 40절 말씀 천천히 뜻을 생각하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아멘.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마리아를 만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마리아에게 내가 인류를 구원한 메시아를, 내 아들 그리스도를 너에게 복중으로 보내려고 하는데 괜찮겠니? 라고 질문하셨어요. 근데 마리아는 주의 여종이오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지어다 라고 순종을 해요. 그래서 진짜 천사가 떠나자마자 마리아가 임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는 정말 믿음으로 순종을 했어요. 그랬더니 임신이 된 거예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임신이 된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는 어린 소녀였어요. 근데 갑자기 믿음으로 아멘을 했는데 임신이 덜컥돼서 입덧이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두려울까요? 그 두려운 마음에 천사가 말한 것을 다시 기억을 했어요. 천사가 말하니 너만 임신할 게 아니다. 이미 6개월 전에 경수가 끊어졌던 엘리사벳도 임신했다. 그 아기가 세례 요한이 되어서 너의 태어날 그 메시아를 예비하는 길을 예비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떠오른 거예요. 두려운 가운데. 그래서 엘리사벳이 경수가 끊어진, 정말 천사가 얘기한 대로 임신을 했는가 알아보기 위해서 마리아가 일어나서 빨리 산골로 가서 엘리사벳 집안에 간 것이지요. 사실 마리아는 믿음이 좋은 여인이었지만 어린 소녀였고, 그 말씀대로 잉태가 되니까 너무나도 두려웠던 거예요. 그런데 그 두려운 마음에 엘리사벳이 떠오른 거예요. 엘리사벳을 만나면서 위로를 받고 그 길을 담대하게 갈 수 있게 되지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우리 계획대로 안 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 인생은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게 대부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살면서 계획대로 되지 않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당할 때가 있어요. 어려운 일을 당할 때가, 두려운 일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 우리가 누구를 만나느냐, 여기에 인생이 좌우될 때가 참 많다라는 겁니다. 만일 우리의 삶에서 마리아처럼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어려운 일들을 당할 때, 두려움이 있을 때, 그때 이 삶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아는데 우리가 그 두려울 때,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당할 때, 그때 어려움을 당할 때 누구를 만나느냐. 만약에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주관하신 것을 아는데 내가 만나는 사람이, 두려울 때 만나는 사람이, 위로받고 싶은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모르는 사람. 하나님이 어디 있어? 세상에 신이 어디 있어?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모르고 하나님을 생각하지도 않은 세상으로 가득한 그 사람이라면 우리의 삶은 해석이 되지 않을 것이에요. 우리의 삶은 신앙으로 이끄는 삶이 바보처럼 여겨질 겁니다. 어리석은 사람이 될 거예요. 그리고 세상적으로 조언을 들을 때 그 조언이 잘못된, 하나님의 이끄심과는 전혀 다른 잘못된 선택의 말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는데 때로는 이해되어지지 않고 마리아처럼, 엘리사벳처럼 감당할 수 없는 두려운 일을 당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조언을 구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으로 충만한 사람을 만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그 두려운 일들, 하나님의 이끄심 속에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당했지만 그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충만한 사람으로 인해서 해석될 줄로 믿습니다. 해석만 되나요? 해석이 되면 하나님의 디렉션, 하나님의 이끄심의 방향을 또한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방향을 아는 것뿐만 아니에요. 방향을 알면 소망으로 가득 차게 되어 있어요. 소망으로 함께 나가는 기쁨을 나누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위기 가운데 처했다면, 두려움 가운데 처했다면,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처했다면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한 하나님께 시각을 항상 두고 있는 사람을 만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지금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삶에 위기가 닥쳤다면, 두려운 일이 닥쳤다면, 혼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을 닥쳤다면 여러분들이 만날 사람이 있습니까? 찾아갈 사람이 있어요? 만약에 그 만날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마음은 세상으로 가득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한 사람입니까? 저는 간절히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잘 될 때, 또 안 될 때, 위기 가운데, 또 두려움 가운데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당했을 때 여러분들이 만날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한 사람이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한 삶이 되길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말이 있죠. 그 사람을 알기 위해서는 그 친구들을 보라. 그 친구들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어요. 왜요? 세속적인 말로 끼리끼리 만나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에서 봐도요, 굉장히 거룩한 척 하지만 벌써 말하는 게 툭툭 튀어나오는 게 있어요. 세상적으로 가득한. 동네 사람들 만나도 또 친구들 만나는 거 봐도 탁탁탁탁 보여요. 근데 교회에 전혀 그렇게 안 느끼는데도 불구하고 말하는 게, 만나는 분들이 굉장히 영적으로 깊은 분들을 만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같은 마음의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같은 마음의 사람들을 만나면 서로의 삶을 해석할 수 있어요. 서로의 삶이 힘이 됩니다. 서로의 삶이 능력이 됩니다. 전 여러분들의 삶이 외롭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난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넉넉히 이기는 축복된 삶,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 삶을 누리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리아는 두려웠어요. 그래서 엘리사벳의 집에 엄청 뛰어갔어요. 말하지도 못하고. 근데 들어가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그런데 그가 문안하는 소리, 계십니까? 라고 하는 문안하는 소리를 내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성령의 역사가 시작된 것을 보게 돼요. 41절과 42절 뜻을 생각하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아멘. 지금 마리아가 너무 두려워서 선사의 말이 나한테만 사실이 됐나, 아니면 엘리사벳에게도 사실이 됐느냐, 이게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동시에 일어난가, 그것을 궁금해서 뛰어갔는데 가장 먼저 마리아에게 반응을 보인 것이 엘리사벳도 아니고 엘리사벳의 태중에 있는 아기가 반응을 했다는 거예요. 아기가 마리아의 소리를 듣자마자 그 태중에서 뛰어놀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태중의 아기가 무엇을 알겠습니까? 마리아를 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도 마리아의 목소리만 듣고도 엘리사벳의 태중의 아기가 뛰어놀았다, 반응을 했다라는 겁니다. 또 아기가 뛰어놀면서 엘리사벳이 깨달아요.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러면서 성령이 충만하니까 깨달으면서 마리아를 엘리사벳이 축복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녀는 마리아가 말도 안 했는데
임신이 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배도 똑같은데 마리아가 임신한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임신이 행실이 더러워서 결혼 전에 남자를 알아서 간 임신이 아니라 성령으로 임신한 것을 선포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누가복음 1장 4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지금 엘리사벳이 뭐라고 얘기해? 한참 자기의 딸 같은 마리아가 임신한 것을 보고 내 주의 어머니라고 그랬어요. 내 주의 어머니, 내 주 그리스도의 어머니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엘리사벳의 입을 통해서 마리아가 나의 주님 그리스도의 어머니라고 지금 예언하고 선포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마리아에게 큰 위로가 됐는지 몰라요. 내 임신이 정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임신된 건가? 혹시 잘못된 거 아닌가? 두려워 떠는데 이게 진짜 주님 그리스도께서 임신된 건가? 라고 두려워하는데 사람들이 알리면 다 죽임을 당할 텐데 이걸 두려운데 엘리사벳이 천사의 말대로 내 주의 어머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이 마리아에게는 엄청난 표적, 헬라어로 세메이온이라고 해서 영어로 사인이 됩니다. 그래서 그 사인이 마리아에게는 엄청난 그 두려움 가운데 위로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표적이 나타나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만나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한 사람을 만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성령 충만으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성령의 표적과 기적을 위해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또 한마음 한뜻으로 매일 중보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의 문제,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영적인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모든 문제를 가지고 성도님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중보기도를 할 때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많이 해결받아요. 많이 응답받아요.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알아요. 중보기도 사역자분들 보면 기도하다 보면 이건 극비리에 기도 제목들을 다 받아요. 속장님들을 통해서. 그래서 각 가정마다 기도 제목을 받아요. 참 기가 막힌 기도 제목들이 참 많아요. 근데 중보기도 사역자들은 기도하다 보면 무엇을 느끼냐?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돼요. 아, 하나님이 왜 이 가정에 이러한 기도 제목을 주셨는지 객관적으로 보니까 알게 되는 거예요. 그 당사자들은 몰라요. 해석이 되어지면 그게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근데 옆에서 제3자가 그 가정, 그 영혼, 그 직장, 그 가정, 그 사업장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아, 하나님이 왜 이런 문제를 주셨는지, 왜 이런 기도 제목을 주셨는지 기도하는 사람은 알아요. 특히 목회자들은 이런 중보 기도에도 내놓지 못할 정말로 아주 비밀적이고 아주 깊은 기도 제목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도 못하고 사역자들만 새벽마다 눈물로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환상이 보여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열정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치유하시고 회복하실지 그게 보여요. 하나님의 계획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 비전대로 기도를 멈추지 않고 계속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그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는 기적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이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종로교회 공동체를 주신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이 공동체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속회 공동체, 또 선교회 공동체, 또 각부의 봉사 공동체,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거 아니에요.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 가정도 회복시키고 남편도 회복시키고 아내도 회복시키고 부모님도 구원하고 자녀들의 미래를 새롭게 세우는 능력의 통로가 교회 소그룹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아유, 바빠서 난 좀 안 했으면 좋겠어.
나중에 감당하지 못할 일들을 당했을 때 오직 그 구원의 통로가 바로 그거예요. 그곳에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두게 하셨던 거예요.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구세군 창설자 윌리엄 부치가 이런 말을 남겼어요.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을 소홀히 생각하지 마라. 주의 성령도 주의 제자들이 모일 때에 임했고 주의 재림 또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에 임하게 될 것이다. 성도들의 모임은 생명과도 맞바꿔야 할 만큼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이다. 아멘. 아멘. 소그룹에 우리의 생명이 달려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가 어디서 출발했는지 아세요? 공동체에서부터 출발을 했어요. 사도행전 2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여러분, 교회가 마가의 다락방부터 시작된 거 아시죠? 성령이 불꽃같이 임했을 때 시작된 거 아시죠? 문제는 다 같이 한 곳에 모였을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교회가 시작됐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한 곳에 모여 성령으로 가득한 사람들의 모임에서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축복받을 그 은혜, 그 능력, 그 기적의 역사들 어디서 시작되느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 하나님의 뜻으로 모인 곳, 하나님의 마음으로 모인 그곳에서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혼자 할 수 없는 것 두 가지. 첫째, 결혼하는 것. 두 번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그리스도인은 혼자 교회 다녀서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도 성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아버지, 아들, 성령.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뜻은, 사랑이라는 것은 반드시 대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도 존재가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우리 인격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생활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교만한 사람들 혼자예요. 자기 혼자 조용히 믿고 다니면 되지 뭐. 자기 혼자 선한 생활하면 되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복되게 하시기 위해서 소그룹을 주신 줄 믿습니다. 전 간절히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소그룹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 충만을 힘쓰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속해 선교회 각부 부서 여러분 참여하십시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으로 엘리사벳은 마리아의 임신이 얼마나 복된지 알게 됩니다. 그러면 동시에 마리아의 임신이 얼마나 위험한지도 깨닫습니다. 그 임신이 성령으로 임신한 건 본인들은 알지만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해요. 부정했다 생각해서 율법대로 돌로 쳐 죽일 것입니다. 사탄마귀는 그것을 핑계 삼아서 율법으로 또 윤리 도덕으로 종교적인 핑계를 삼아서 어떻게든 마리아와 그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죽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역사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힘든 이유예요. 하나님께 한 발 나아간다? 사탄이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내 쾌락으로 쥐락펴락했던 영혼이 하나님께 거룩하게 나간다? 가만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편한 신앙생활 한다? 잘못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으로 올바로 신앙생활 한다? 힘든 일이 막 생깁니다. 교회 나갔는데 왜 이럴까? 예배 드리는데 왜 이럴까? 그게 바로 새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엘리사벳은 그 사탄의 죽임 앞에 성령 충만으로 이 위험한 문제를 바로 해석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포해요. 4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이걸 해석하면 돼요. 이미 영적 전쟁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고 마리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짐으로 결국 승리하게 될 것이라는 선포였던 것입니다. 성령 충만으로 그 영에 하나님의 계획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재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것이에요. 아멘이시죠? 하나님을 막을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이길 방법은 이거예요. 나를 없애고 하나님으로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앞길이 하나님의 길이 되어서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삶을 사는 것이 승리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절대적으로 필요한 역사, 그 역사는 뭐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고야만은 그 삶이 책임져 주시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내를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손자 손녀를 위해서,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것은 개인적인 기도를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내 남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그러면 끝났어요.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내 아들 미래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쓸 수 있는 그 미래로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손자 손녀 하나님께서 귀하게 써 주시옵소서. 그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남편, 아들, 손자, 손녀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영광과 영달과 내면 깊숙하게 숨겨져 있는 그런 욕망으로 기도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것으로 세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가 너무 어려우니까 국제 기도 콘서트를 이루는 데이비드 브라이언트 회장이 얼마 전에 한국에 왔어요. 그 주제가 이겁니다. 한번 볼까요? 국제 기도 콘서트를 어려운 나라들마다 요청에 의해서 가는 거예요. 이 브라이언트 회장이 그 기도 목사님들 데리고 각 나라마다 가서 그 나라의 요청에 의해서 기도회를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목이 뭐였냐? 다가온 희망 20세기 국가 및 세계 부흥이었어요. 근데 기조연설에서 이 얘기를 했어요. 브라이언트 회장이 거의 예외 없이 모든 국가에서 기독교 지도자들이 나에게 말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소망하는 새로운 정신으로 활성화되는 것이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 땅에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발제자 중에 한 목사님이 이렇게 썼어요. 그냥 읽어드릴게요. 세계에 대한 그런 이야기예요. 지금 가치관의 공백기이고 거의 통제 불능의 상황입니다. 마약과 범죄와 도덕적인 경계 붕괴로 무정부 상태입니다. 기독교 측면에서 보면 기독교는 일반인들에게 한물간 문화, 포스트 크리스천 컬처, 다시 말해서 벌써 구시대가 됐다라는 거예요. 기독교 문화는. 사람들은 인류에 대해서 냉소와 미래에 대한 비관에 빠져 있습니다. 영웅도 없고 대의도 없고 비전도 없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희망도 없고 대인관계에 대한 희망도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희망도 없습니다. 절망으로 세계는 수없는 사람들이 자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의 방법은 성령 충만입니다. 사도행전 교회가 바로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사도행전 교회는 가장 원형적이며 이상적인 교회였습니다. 비록 그들은 환난과 핍박 속에 있었지만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한 재직회나 조직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기껏 마가의 다락방에 숨어서 예배를 드릴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거기는 성령의 용광로 자체였습니다. 사명에 불타는 공동체였습니다. 이 교회가 바로 이 시대에 필요한 능력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교회는 성령의 능력이 가득한 세계를 변화시키는 교회 공동체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지금 각 어떤 나라도, 미국을 필요한 유럽도, 러시아도, 우크라이나도, 이스라엘도, 그 어떤 나라도 가장 필요한 것이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가망 없는 세상을 살릴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길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로 인해서 영적인 리더가 되어서 여러분들이 있는 그 가정, 여러분들이 있는 사업장, 여러분들이 있는 학교, 거기에서 성령 충만한 사람 한두 사람이 모이면 마리아와 이 귀한 영혼들이 만나서 해결되어지고 해석되어지고 엘리사벳의 비전이 선포되어서 이루어진 것처럼 여러분들이 있는 곳마다 그 역사가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D.L. 무디 목사님이 성령의 능력과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령은 처음에는 사랑으로 치유하시고, 다음에는 희망으로 일으키시고, 다음에는 삶의 자유를 주신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요 치유가 이루어져요.
두려움이 사라지고 아픔이 사라져요. 그리고 그 아픔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비전이 보여서 희망이 생겨요. 그 때문에 그 비전으로 넉넉히 이겨나가기 때문에 어떤 아픔과 두려움도 넉넉히 이기는 삶의 자유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우리 교회에서 누리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질문 드리고 마칩니다. 지금 나에게 있어서 내 인생의 문제를 넘어서 천국을 보게 하는 성령의 역사는 무엇이 있습니까? 라는 거예요. 먼저 마리아처럼 믿음의 공동체를 찾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미 하나님께서는 공동체를 주셨어요. 동행자를 주셨어요. 그리고 함께 그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해석되어지고 비전이 열리길 주님의 말이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역사로 행하는 일, 모여서 기도하고 나눔으로 봉사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쓰임받을 때 능력 있을 줄 믿습니다.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항상 묵상하십시오. 가정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 항상 묵상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같은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 나타날 것이고 함께 협력하여 그 공동체에서 어려움들을 이겨나갈 줄을 믿습니다. 전 여러분들로 인해서 천국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